안녕하세요. 7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와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3장에서 야고보는 선생된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으니까 많이 선생되지 말고 다 실수가 많으니까 특히 말에 실수가 많으니까 주의해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꼭 목사를 말하는 것만은 아니죠.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도자들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나는 함부로 말해도 돼 라고 하는 그런 등식을 그런 어떤 방향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우리 뒤에 믿는 사람들의 선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많고 적은 것 상관없이 먼저 믿은 사람을 보고 배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에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들만 불러놓고 따로 한 얘기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요. 그런 견지에서 우리 모두는 선생된 사람이 되고 또 그런 삶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가르침 우리가 어떻게 가르침을 배웁니까? 대부분의 가르침은 말과 행동이잖아요. 글이 역시 말의 연장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말과 행동입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하면 삶이라고 바꿀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판단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된 우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니까 선생된 나, 선생된 너가 아니라 너와 나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 흩어진 그런 신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선생된 우리가 더 주의해야 하는 것, 또 왜 그러냐면 선생된 사람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 말하지 말고 선생도 되지 말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말을 많이 하지 말라 라는 의미는 앞에서 이렇게 쭉 야고보가 하고 있는 말의 이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이 말의 의미는 어쩌면 말만 많이 하지 말라는 것 아닐까요? 너도 심판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심판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분명하니까 말만 하지 말고 행함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사람은 온전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말로 또 행함으로 진리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뒤에 쭉 봅시다.
이 혀는 어떻습니까? 말은 곧 혀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혀로 말을 하니까요. 혀는 작지만 강하죠. 그것을 야고보는 뭘로 비유했냐면요. 타는 말을 이렇게 제어하는 말의 제갈과 배를 움직이는 키, 제갈도 키도 되게 작은 거지만 다 제어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말의 제갈과 배의 키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방향이에요. 힘이 아니라 방향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의 제갈 물리고 배의 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의 제갈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배는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뭐 크게 하냐 적게 하냐 뭐 힘이 세냐 적으냐가 아니라 온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를 살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말을 주의해야 한다.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혀는 마치 불과 같고 불의의 세계와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혀로 이 말로 온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삶의 수레바퀴를 막 불사르게 만들기도 해. 말로 이 설화라고 해서 이 말 때문에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이 유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태우는 것, 불사르는 것, 이것은 지옥불에서 나왔다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동물, 새, 벌레 뭐 이런 거 다 길들여 왔고 또 지금도 길들일 수 있는데 혀는 길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혀는 작지만 이렇게 힘이 있다, 강하다. 혀가 말이 이 방향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누구의 뜻을 따를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야기하고 또 마지막 부분을 보면 혀는 이중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의미냐면 여기 말씀대로 우리가 한 입으로 하나님 찬송하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저주한다. 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저주한다는 뜻은 이런 거잖아요. 금방 내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그를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곧 저주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금방 막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오면서 예배당 앞에서 주차 시비가 붙어서 성도들끼리 싸웁니다. 예를 들면요. 뭐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스스로 혀를 제어하거나 다스리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고. 그에게 있었던 은혜는 하나님의 이 숯불이 그의 입술에 닿았던 거잖아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같아야 한다는 거죠.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집에서만 있다가 고운 말만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친 말, 심지어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냐면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놀이터에 나가 놀기 시작할 때인 거죠. 환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영향을 받기 때문인 거죠. 아이들이 그렇게 나쁜 말 하면 물어본단 말이에요. 넌 친구가 누구니? 이러면서요. 그 친구랑 놀지 말라고요. 우리는 이토록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언어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만 교회의 용어로 가득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언어를 쓰는 사람일까요? 내 혀에 재갈을 물리고 그렇게는 우리 살 수 없잖아요. 혀에 재갈을 물렸다는 것은요,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재갈 물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혼자 하게요. 배의 키가 역시 선장이 그 방향을 정하는 거지, 사공이 정하는 거지 배가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혀에 재갈을 물렸다.
라고 하는 건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내 혀에 재갈 물리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한 입으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한 샘에서 쓴물도 나고 단물도 나는데 이게 되냐?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열리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히겠냐? 이와 같이 한 샘에서 짠물과 단물 안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본래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으면서 변화가 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이 신약성 복음서의 어떤 이야기들은 그거잖아요. 참 감람나무이신 그분께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옛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접붙임이 되면 우리에게서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힌다. 이건 본성이 완전히 바뀐다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전히 샘인데 짠물도 나고 단물도 나오는 그런 셈이었다가 그 셈이 그대로 그 셈 모양 그대로이지만 단물을 내는 것으로 여전히 그 나무 그대로지만 이런저런 아무런 열매나 마구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 그것은 열매로 증명하는 것이고요. 나오는 물로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혀, 우리의 말만 많이 하지,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것은 조용히 하고 살아가 아니라 말만 하지 말고 제발 좀 네가 믿는 대로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믿은 대로 고백했다면 고백한 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오늘 하루도 때로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매 순간 모든 시간 다 이길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맨날 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맨날 지다가 가끔 이기다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어느 날인간 많이 이기면서 가끔 지는 그런 날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언젠가 정말 우리가 특별한 은혜의 때가 되어진다면 잘 지지 않는 그런 삶도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한번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혀를, 우리의 키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뜻대로 갈 수 있는 우리의 혀,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고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키를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재갈을 씌우고 키를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한 입으로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되지 않고 매일 치다가 아주 가끔 이기는 사람이었던 내가 더 많이 이기고 가끔 치는, 그러다가 잘 지지 않는 그런 사람까지, 그리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시간들이 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